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과 16절 그리고 10장까지 해서 발췌해서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20절로 갑니다. 20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 여호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력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34절로 갑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 돌아와서 전하니 여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11절로 갑니다. 11절과 17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상 숭배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 역작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역사를 정의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그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와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것을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대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새길 줄 아는 그러한 역사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저는 우리가 바른 삶을 또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역사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살다 가신 그 3년여에 거친 시간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 예수님을,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전인수격으로 또 아집으로 거기에 우리가 침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합 가문 이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이제 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러한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또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이민 와서 그죠? 성공하고 나름대로 내 집 장만하고 자식 교육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 공부 시키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재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요람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아합의 남은 아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므리 왕조로 대표되는 이 왕조거든요. 그래서 아합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이 오므리가부터 시작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이 왕조가 오늘 끝이 나는데,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포도밭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조 자체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보아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약속을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 땅을 구약 시대에 소중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요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이세벨이 죽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람이 죽은 것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 죽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나봇의 포도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평원은 아주 곡창지대로 평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좋은 곡식들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주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합과 그리고 그 아합을 뒤에서 사주해서 그 땅을 빼앗도록 만든 그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무시한 그 처사가 결국에는 그 왕조 자체를 멸망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업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이 신앙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유산들이 유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것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행위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자아 성찰을 못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기독교의 가르침들과 모습들이 천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버렸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어떻게 현대식으로 짓고 예배당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자꾸 밖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자, 저기까지 올라가자, 저기까지 부흥하자, 저기까지 사람 모으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본질은요, 내 안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며, 영혼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의 기본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보다도 더 탁월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탁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 금에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새벽 기도가 있지 않느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이랍니다. 신앙유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아합 왕주의 멸망을, 오므리 왕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죽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람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병사가 무심코, 딱 요대로입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겨누 아무나 맞아라라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을 입으면 여러분 갑옷이 다 이것처럼 보이지만 이 갑옷 솔기가 있거든요. 연결된 부분들, 관절들은, 그죠? 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의 심장을 꿰뚫어서 아합이 죽어, 과다출혈로 인해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합이 그 죽고 나자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 그 전차에 아합이 탔던 마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그 벤허라는 영화 보면은 그 마차 경기할 때 그 마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가 있는데 그 전차 안이 피로 흥건하게 된 거예요. 과다출혈을 주고, 그러니까 심장이 뚫렸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전차를 이제 씻어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타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강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물로 이제 씻어내는데 그 핏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개들이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했을까? 어떤 장면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런 불필요한 장면처럼 보이는 그 잔인한 장면들, 막 얼굴이 막 찡그러지시는데 왜 그 장면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요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번엔 누가? 예후가 겨냥해서 당긴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화살에 맞아서 요람이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원래는 부상을 입으면은 여러분 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니까 왕이 전쟁 때 부상을 입으면 어디로 후송을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근처에 가까이 있는 도시였던, 큰 도시였던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람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거기가 어디였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요람을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 예후가 이 요람의,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그의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시 리피트해서 재생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어제 그죠? 어제 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아합을 죽는 날에 그렇게 예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합이 어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저지른 그 죄악을 어제 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일처럼. 그래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 앞에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께는 오늘 일처럼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시공이 없어요. 우리의 그 마지막을 보시고 마지막과 과거를 지금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보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은 시간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신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그죠? 성화시켜주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들이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는요 어제 일을 오늘같이 내일 일을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인 렌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큰 렌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래를 배우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예. 우리는 현재를 살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저는 사랑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소망은 미래를, 현재는 사랑은 현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제 일들을 이뤘던 역사를 오늘 일처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과거를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오늘날 내가 그러면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추하고 그것이 오늘날 나가 살아가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닥친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회심한 때를 기억하실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군데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정표들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자기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안 좋은 일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 일어나시 믿음이 좀 어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들었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죠. 그죠? 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제가 목사로서 못하는 말일 거고 확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굵직굵직한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는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과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현존하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처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람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셨던 일들을 이렇게 반추하는 거죠.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웠던 때, 그것이 옛날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돌아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미래는요, 과거는요, 절대로 묻혀져 버린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과거입니다. 오늘도 살아 일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예후가 26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3절을 보게 되면은 요람이 여호가 이제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쫙 진격해 옵니다. 근데 처음엔 요람이 가만히 있다가 저게 왜 어떤 마음으로 올까? 왜냐하면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사신을 3명이나 보내거든요. 근데 3명이 다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예후하고 이렇게 오니까는 요람 왕은 사신 3명을 보냈는데 쟤네들이 같이 오나 보다. 근데 제가 지금 반역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회군을 하고 있는, 그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죠? 예, 회군을 하면서 이제 왕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 놈이 지금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전쟁을 끝마치고 오는 건지 그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팍 보고 있다가 우리 앞에 22절에서 그 종이 한 명이 미친 듯이 지금 예후가 전차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람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 왕입니다.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드디어 알고니 도망간 이미 때는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화살만 죽은데 이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시아 왕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에 아시아 왕이 죽습니다. 요람과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남왕조, 북왕조가 이스라엘의 두 왕이 동시에 그냥 다 죽어버리고 1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시아의 왕들의 사람들도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친 개처럼 지금 막 날뛰면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우리가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난 놈 옆에 있으면은 뭐 맞습니까? 네, 정 맞는다. 뭐 벼락 맞는다, 그죠? 네. 모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왕은 사실은 연합하지 말아야 될 연합을 이루었죠.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예, 야합하지 말아야 될, 함께 섞여서는 안 될 그 왕조와 지금 오므리 왕조와 섞여버린 거예요. 공동의 선을 이루,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합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그날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옆에 여러분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탑니까?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탑니까?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욕구를 가지고 통해서 사탄은 틈을 탑니다. 욕구. 근데 여러분, 이 욕구의 본질이 뭐예요? 욕심, 욕구, 욕망, 이 본질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욕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리켜서 우리는 욕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구는, 욕망은. 그래서 욕망과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틈타기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딱 틈타버리면은 여러분, 식욕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싫어.
안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먹어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식욕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병 아시죠? 그거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식욕을 주셨어요. 먹는 욕구를. 그런데 이 식욕을 사단이 틈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데 아니 안 먹어도 되는 걸 더 먹게 과식하게 만들고 폭식하게 만들고 내 거 모자라서 누구 거 남의 것도 빼앗아 먹게 만들고 그게 식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단이 틈타는 것은요 욕구란 거 욕구. 우리의 욕구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발산되지 않을 때 항상 사단은 거기에서 틈을 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남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또 우리 신자들과의 결혼 생활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성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욕구를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들을 망쳐놓는 거예요. 명예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함을 받게 되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명예욕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틈타게 되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구를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를 잘못 다루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악한 사람들 또 사단이 일하는 곳, 사단이 역사하는 그 근처에 가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사단하고 차삭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양이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화낼 때 있잖아요. 화내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는 거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당연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예,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분을 품되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분이요 이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장 거기에 무엇이 틈이 탑니까? 사단이 틈타버려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당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면서 뭐냐면 분노란 surgical strike가 된다. surgical strike. 이게 뭐예요? 수술할 때 하는 그 메스가 이렇게 팍 찌르는 거 있잖아요. 분노가 정확하게 그 타겟을 해가지고 거기만 딱 도려내는 분을 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되기만 하면은 분노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휙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옆에까지 그냥 착착 그어버리고 그냥 막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 화가 날 수도 있죠. 화날 수도 있는데 그 화조차도 어떻게 모양을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 왕조가 연합한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죠? 오늘날 나는 이 모습을 이 아시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악한 것과 섞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악이 좋아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 욕구가 좋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경각심으로 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우리 이세벨의 죽음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의 죽음은 사실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R-race, 이게 이제 미성년자 관람분과에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제가 다 뽑은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발췌해서 읽은 부분도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자, 34절부터 사실은 3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볼 말씀은 36절과 37절입니다. 자,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세벨은 이렇게 죽었어요. 아합이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길로 파죽지세로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돌게 사마리아 성으로 돌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성으로 돌게 갑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성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을 죽인 시므리의 아들이여 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밑에서 보고 있다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이세벨의 그 뭐라고 신복들 시녀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시녀들에게 너희들은 내 편이냐, 쉽게 말하면 그죠? 이세벨의 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 편이거든 저 말하는 저 계집을 집어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세벨은 그 시녀들 둘이서 창문 너머로 집어 던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낙상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고 나자 어떻게 되냐면은 개들이 냅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 먹어 버립니다. 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개라고 하면 이제 들개들이겠죠. 들짐승에 가까운 개들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는 그 이스라엘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서는 거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낮에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 어떻게 됐느냐 찾아가서 땅이나 묻어나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여자는 일국의 공주다, 여왕이다. 아니죠, 왕의 딸이다. 오늘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왕의 딸이니까 묻어나 주어라라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는 시체는 이렇게 고깃점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이세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형체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형체를 못 알아본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살점들을 거름같이 그냥 묻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죠.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신원 불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죠? 먼저 신원 파악을 하잖아요. 뭐 지문이라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그거를 그죠? 신원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죽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다라고 말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힐 권리나 특권이나 축복이 그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걸맞는 죽음, 여러분 개들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입니다만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방인이거든요, 그죠?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들을 이방인들에게 비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들이 어떻게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버렸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에 의해서 먹힘을 받은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묻히지 못해서 거름밭의 시체들의 살점들이 뿌려지는 그리고 그 신원조차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예후가 왕의 딸이다라고 말했지만은 누가 그 시신을 보고 왕의 딸인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왕의 딸이라고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살아 생전에 본인이 누린다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녀는 왕의 땅도 아니며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며 그녀는 더군다나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며 그냥 그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도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밭에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 이세벨이 종교적인 열심이 특히 심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양을 맞추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람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후. 사실 오늘 예후가 정의의 칼을 휘둘렀지만은 여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일족을 다 멸절했고요. 아시아의 일족을 다 멸절했고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사마리아 성에 진격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아있는 아합의 모든 일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중간에 또 만납니다. 아시아의 형제들. 그 아시아의 형제들도 장차 이제 왕위를 이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형님이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 형제들이 이어갈 텐데 그 아시아의 형제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아합 왕조와 아시아 왕조를 두 왕조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잔인함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공의를 실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이방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무엇이 가시가 될 것이다.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너희들이 끝까지 정벌 하지 않은 여부수 족속이 두고두고 너희들의 허리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 가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잔인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셨고 또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또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참 여호의 모습은 잔인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잔인한 일들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라면 이렇게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고백했던 그 성도님의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의의 결정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곳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그 언덕 위에서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셔야만이 그 다음에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은 없어요. 공의 없는 사랑은 그것은 뭡니까? 응석바지를 키우는 거죠. 그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가는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지금 이 열왕기사의 역사도 사실은 갈보리 언덕으로 향해 달려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의 손해가 되느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긴 호흡,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오늘 참 잔인한 피해 역사의 모습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시고 또 당신의 그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가 계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헤쳐나가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